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역사했던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살피는 중에 설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믿음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힘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은 특별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죠. 모세에 대한 편견은 이 시간부터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절대 용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출생할 당시에 자기 부모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고작 33개월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아주 잔인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눕힌 다음에 갈대에 두고 옵니다. 나일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간섭, 이걸 우리 이제 섭리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발견하죠. 그래서 아들 삼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양자로 입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갓난아이, 사내 아이를 그 아버지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우린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간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원래 창조하실 때 정하신 질서대로라면 몸의 키, 몸무게, 골격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몸에 영혼이 살아야 하는 영혼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모세는 갓난아이에서 어른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영혼의 키도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혼의 키가 성장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기사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며 그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인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장성한 모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소명,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 소명과 사명도 함께 주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그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와 각오, 결단만으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영원히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갖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출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걸 버려본 경험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완전하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평범한 부모님 설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겨우 밥 먹는 부모님 설화에서. 물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상대적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가정도 얼마든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홍콩에 와서 홍콩 온사랑교회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모님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그의 장성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 신분과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자연인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모세의 행위는 이건 미쳤다고 하는 말로도 이게 이제 묘사가 불가능한. 작은 것 하나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걸 거절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원하면, 바로가 자기가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바로의 아들을 또 낳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세는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믿음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버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믿음 때문에 한 나라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한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천재이루의 기회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다. 아니 실제로 모세 같은 인물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했을 때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영웅이다, 대단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역사했던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위력이 그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역사했던 믿음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확연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두드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할을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맡기는데 모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모세가 믿음 때문에 지불한 이 비용조차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때문에 지불한 비용에 비하면은 사실 이건 빛을 잃어버리고 말죠.
어디 예수님이 지불하신 비용 앞에 모세가 지불한 비용을 감히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수고했고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수고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종의 수고와 아들의 수고는 이거는 격이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분과 처지나 모세의 신분과 처지는 시작부터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믿음의 기원이나 내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시작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 가운데 구체적인 양상을 띌 때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신분과 지위를 거절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내 평범한 내 인생에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했을까 싶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우리도 얼마든지 능히 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모세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어느 날 버리고 거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을 처음 갖게 돼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돌아보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었지? 그걸 내가 무슨 마음에서 거절했지?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진술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갖자마자 모세가 했듯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지위를 누구나 거절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갖자마자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뭐냐? 충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처음 믿음으로 아주 작은 유혹을 거절하는 경험을 합니다. 장성한 남자가 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아주 작은 유혹을 경험하는 그게 뭘까요? 주일에 골프 치러 안 가고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리고 한 20년 넘게 즐겼던 담배를 어느 날 끊는다는 거예요. 그 흡연의 욕구고 그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거는 어지간한 의지로는요 그거는 할 수 없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담배를 해봤거든요. 근데 중독되기 전에 은혜로 끊어서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알아요. 밥 먹고 필 때는요, 이건 뭐 거의 천국 근처까지 가게 해줘요. 평안함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진정시켜줘요. 성령이 진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니코틴이 분노를 조절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유혹을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성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기 시작한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담배 끈 남자랑은 상종하지 말아라. 독한 사람이다. 근데 성령의 능력,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유혹을 거절하는 경험을 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디를 갖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은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거절하는 유혹의 크기와 무게가 비례합니다. 작은 유혹이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가벼운 유혹이 무거운 유혹으로 나를 집어삼킬 뜻을 엄습하는데 그것을 밀쳐내고 있다는 무엇이? 네, 믿음이 장성해 가고 있는 믿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태생적 죄인이었어요. 모세는 이 거절하는 경험을 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는 알지 못했던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영혼의 평안. 아마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식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의 평안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 내게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영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 난 믿음이 작아서 영혼의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버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한계가 없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신비한 믿음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영혼의 평안을 처음으로 이제 체험함으로써 그의 삶에 그의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근본적인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신분을 죽을 때까지 가지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태생적인 천재인지 아니면은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 빚어낸 천재인, 후천적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천재성에 주목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판단력, 분별력이 평범한 우리의 그것보다는 훨씬 탁월했겠죠. 그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의 왕궁에서 제공되는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런 각종 편의, 특권을 모세는 그냥 공기를 마시듯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 여정을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장난 같죠?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지위에서 무한정 제공되는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한 것이 뭐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처음으로 영혼의 평안을 느꼈고, 그 영혼의 평안이 모세로 하여금 이게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이었는데 모세를 설득한 거예요. 강력하게. 주저없이 모세가 머뭇거리지 않고, 불신자는, 신자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했지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난 이건 죽을 때까지 거절하지 못해, 버리지 못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느 날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인간의 완전한 무한한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비결을 맛보게 하세요. 영혼의 평안. 이거 경험하신 분은 알아요. 어떤 형태로든. 이걸 경험하신 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 이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실체는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요, 알면 알수록 세상의 그 무서운 유혹을 뿌리치고 싶은,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영혼의 평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유혹 앞에 뭐 큰 유혹이건 작은 유혹이건 번번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영혼의 평안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도요, 지금 영혼의 평안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요, 교인들이 안 보는 데서 딴짓하고 있어요. 저도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저께 밤늦게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로 오다 보면 이제 쇼핑몰을 지나야 되는데, 그 계단에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청년 하나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 애예요. 반바지 입고. 근데 얘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나가다 이제 제가 쓸데없는데 가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얘가 앉아서 이렇게 그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야, 저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으면 이 시간에 저 다 큰 애가 집에 안 가고 이 길바닥에 퍼즐로 앉아가지고 저걸 하고 있을까. 제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야, 저게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이, 거짓에 기반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유혹할 때 모든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힘의 실체구나. 집에 가서 하면 어디 창피하죠. 나 같은 거기서 안 해요. 창피해서.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애들처럼 그거 오락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 큰 애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데요, 이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은요, 최소한의 양심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돼요. 신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귀가 뭐 신자 불신자 구별해서 유혹합니까? 아니라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는데, 언제? 영혼의 평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거룩한 충동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사로잡히거나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분명히 어떤 유혹이 무너질 게 잠깐 동안. 그러면 믿음으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은데 왜 그것이 나에게서는 실제가 안 되냐는 거죠. 실제가.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거룩한 충동에 의해서 코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룩한 충동? 영혼의 평안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알매에서 비롯된 마음의 간절함. 이것이 내 믿음을 물샐 틈 없이 감싸한다. 이거 코팅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강해진, 새로워진 나, 내가 봐도 놀라는 나를 내가 직접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설계하실 때 구조적으로 각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아니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실체, 대상을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실 때 사람의 영혼에 무한한 갈망 하나를 새겨 놓으셨어요. 사람의 영혼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 사모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와 구주로 모심으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비로소 이것이 이제 충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어마무시한 영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불신자로 살게 되면은요, 이 사모함이 다른 대상을 끊임없이 탐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돈. 그 다음 뭘까요? 권력. 명예. 그것도 안 되면 뭘까요? 돈 생길 때마다 마약 사서 자기에게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요. 그것이 복에 대한 갈망.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영혼에 깊이 새겨 놓으신,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또 암호를 걸어 놓으셔가지고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이 복에 대한 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건 불신자건 자기가 이제 지금 더 좋아하게 된 그것을 위해서 방금 전까지 미칠 듯이 죽을 듯이 좋아했던 그것을 미련 없이 거절하게 돼요. 이게 신비해요.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방금 전까지 좋아했던 그것을 일고에 고민도 없이 그냥 미련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왜? 그것을 갖게 되면은 내가 조금 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죠. 요 아주 신비한 이 영혼의 작용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제한된 자유의지 속에서 이것이 막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더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조금 전까지 죽고 못 살았던, 좋아했던 그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제가 자유의지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제한된. 자발적으로 버려요. 그리고 자원해서 더 좋아해요. 억지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오늘 주일 나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에 여러분은 자원해서 나왔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취하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 만약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을 억지로 거절하거나, 하나도 거절하기 싫은데, 아니면 당연히 더 좋아해야 되는 그것을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더 좋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인내도 하는데, 그걸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사는 게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요즘 같은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으니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은 이 지옥 같은 삶을 인내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단지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주신 더 선하신, 더 완전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처음 받은 그 믿음이 진보를 이루는 만큼 천국의 기쁨으로 묘사되는 영혼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데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근거라는 거죠. 장성한 믿음이 모세의 인생에서 역사했을 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자는 이 세상의 무서운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듯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장성한 믿음이 내가 상대하는 세상에서 내가 매일 만나야 되는 불신자들, 나에 대해서 제한적인 어떤 인사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육체의 상전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믿음을 잠시만 포기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거절해야지, 나는 거절할 거야. 이거로는요, 절대 안 돼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100번 중얼거려 보세요. 그게 되는가? 절대 안 돼요. 딱 하나만 경험하면 돼요.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전 그걸 20대 중반으로 막 접어드는 때, 23, 4, 5 요때 어설프게나마 최초로 경험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환경을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성하고 여기에 내가 내 인생을 맞추어 살면은 이런 평안이 계속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가졌죠. 그것이 오늘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 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전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모세가 경험했듯이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은요, 나중에는 이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의인들이 받아들였던 애매한 고난을 나도 받아들이게 해요. 무엇이? 영혼의 평안이. 겉으로 볼 땐 네가 힘들 것 같지만 그걸 네가 받아들이면 그 뒤에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깊이가 다른 그 영혼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이거에 내가 설득이 돼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설득이 될 때 어떻습니까? 자기도 놀라운, 자기가 해놓고도 믿어지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서 죽는 게 싫어가지고
팔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설득이 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조금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자발적인 선택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지옥이 믿어지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릴 적에. 청년 때까지. 지금은요, 제가 지옥 가기가 싫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건 예전에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영혼의 평안, 참된 기쁨, 안식으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부연해서 이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자, 한 문장에 수모,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하고 보화, 보물, 그것도 애굽의 보물, 애굽의 보화. 애굽의 보화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좋은 보화를 다 모아둔 게 애굽의 보화예요. 애굽이 원하면 다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는 부끄러움과 자존심 짓밟힘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되신 분은 실감도 안 나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작은 사건에서부터 경험하시게 되면은요, 머지않아서 그때 그 목사의 그 설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성한 믿음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만 유지해도요, 그냥 상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가 애굽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상 받아라. 상품으로는 뭐 토지 얼마를 주겠다. 상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었으니. 근데 사람에게 상을 주는 사람보다는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상을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의하면은 어떤 자가 받는가 보았더니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진보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는 유일한 결정적 근거가 되게 하는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금방 온다. 내게 줄 상이 있다. 나는 나 때문에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자, 내 이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받은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사로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 상 받기 위해서.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모르는데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그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본 적 있죠? 개근상 말고 이렇게 우등상이나 아니면 뭐 성적 우수상 같은 거. 반에서 한두 명 받는 그 상 받으면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루 정도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걔네 엄마가 아이들 막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요,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에 준 모든 것이 다 유효기간이요, 길어야 이틀이에요, 3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유효기간이 영원해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을 받은 자가 장차 그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그냥 오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묵상만 해도. 그런데 새 땅에 가서 실제로 그 상을 받게 된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절할 수 있었고 더 좋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잠시 후에 돌아가게 될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풍성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매이질 않아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상 주시는 분을 무시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그냥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힘든 게, 고정된 것 같은데 잠깐 정신줄 놓으면 어느새 이 마음이 그냥 갑자기 둔갑을 해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딱 붙어있단 말이죠. 이거 억지로 또 어렵게 또 뜯어내가지고 다시 갖다 고정시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내 믿음의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믿음이 그냥, 내 마음이 믿음에 의해서, 거룩한 충동에 의해서 코팅된 믿음에 의해 가지고 무시로 내가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상에 대한 관심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를 취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구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천국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내가 장차 받게 될 상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세상의 매력도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요. 그게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서 배우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아주 전형적인 믿음의 표준이에요. 정리합니다. 장성한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을 낳았고요. 거절하는 믿음은 더 좋아하는 믿음을 낳았지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믿음인데 이 같은 믿음이 세 가지 양상으로 모세의 일생에서 역사한 거예요. 거절하는 믿음, 더 좋아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이게 내 하루의 일상 속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거절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으로, 미련 없이, 지난번 거절할 때는 좀 갈등하고 고민했지만은 이번에 거절할 때는 그냥 즉시 거절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데 안달이 나서 자발적으로 더 좋아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하고 싶어서 아직 몸은 안 갔는데 마음은 먼저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에서 더 좋아하는 그 믿음은 자발적으로
즐거이 바라보는 믿음을 낳는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 속에 요 세 가지 요 믿음들이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 않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평생에 믿음의 진보를 중단함이 없이 이루게 하사 거절하는 믿음을 지나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좋아하는 믿음에서 즐거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거절하는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전보다 더 단호하게 즉시 거절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나를, 내 일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